같이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신자를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 주일 중요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타면은 이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틈 못하도록 방비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고요.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킨다. 그래서 뭐하라고요? 근신하라, 껴라 했습니다. 근신해가지고 껴있어야 돼요. 도둑이 안 들어오면은 껴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도둑이 있으니까 막 방비도 하고 또 CCTV도 달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막아야 되거든요. 사단은 수시로 틈을 타거든요. 우리가 옛 사람에게 잡혀 있으면은 사단에게 계속 당해. 옛 사람이 뭐죠?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 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옛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직 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어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요? 뭔가 성공을 하려고 보니까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이 되는 이 사단이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종교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제사 지내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새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리스도로 누리는 사람이다. 새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배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예배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영혼만 예배해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만 예배해놨겠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예배해놨다. 그걸 내가 믿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되는 거다. 걱정. 때로는 저도 막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계속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저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즉각 뭐로 들어가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무슨 그리스도요? 모든 것을 끝낸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 사실을 안 믿어질 때도 있지만은 믿으려고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닿아요? 영혼까지 닿으면 불안이 없어져요. 불안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불안 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그 불안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불안해요. 빨리 뭘 전환을 시켜야 돼요. 빨리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면 바뀐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요. 그 시간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뭐가 됩니까?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림이 되어지지 그냥 메시 들었다고 누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누림이 일곱 망대 기도는 거예요. 성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보좌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배경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 통해서 삼시대 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게 뭘요? 오력을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염려투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사단이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자꾸 배경에 역사하고 있구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어야 되겠다. 그분을 꺾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다 놓치고 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거든요. 끝냈다는 거, 뭘 끝내는데? 완전하다는데 뭐가 완전? 나는 문제투성인데 모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충분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런 현실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붙잡으면 안 돼요. 뭘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있다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 3명을 키우면서 늘 한 말이 돈 없다. 그런 말을 많이 알게 모르게 많이 했거든요. 돈 없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이 은연중에 딱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더라고. 우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전부터 목회자가 될 거라고 늘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고 또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 나는 말을 안 했지만은 저는 말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야 목회자가 되는 거지. 뭐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고3이 딱 돼가지고 이제 진짜 길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몸이 좀 아팠기 때문에 네 몸 관리만 잘하고 공부하지 마라. 혹시 총신을 가면 우리 이제 RTS를 가면은 그거는 이제 평생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좀 하고 그리고 책만 읽어라. 그리고 성경책만 읽어라. 그 말만 했죠. 그런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RTS를 가려고 하니까 엄마한테 하는 말이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 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가지 마라. 그런데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대학교로 가라. 그래가지고 대학교로 갔어요. 대학교를 갔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또 어느 날 뭐라냐면은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가 이게 상처가 되고 막 눈물이 날라가더라고. 아이한테 잘못된 걸 심어놓구나.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루 목사님은 애들한테 돈 없다 말하지 마라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 알고 보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잘못되게 컸거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웠더라는 거예요. 괜히 뭐요? 내 걱정이라. 내 불신앙이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내가 불신앙과 내가 어떤 이 습관적인 저는 가난 속에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5남매를 키우면서 다른 제 위에 3명은 빨리 이제 외지로 나갔고 돈 벌러 간다고. 우리 동생하고 내하고 덜 두고 시골에서요.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누구 집에 빚이 얼마 있고 누구 집에 빚이 얼마.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누구 집에 얼마 있고 누구 집에 얼마. 매일 그런 승이야. 우리가 짜증이 날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우리 동생도 그러고 뭐냐면은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니까. 미리 알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부터 완전 자립해서 살았어요. 뭐든지 돈이 필요해도 한 번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건 이제 나의 어떤 상처고 나의 환경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오셨고 채우셨고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내가 괜히 그런 앞서서 그렇게 한 거야. 어떤 사람은요, 막 쓰는 사람은 빚을 내도 쓴 사람은요, 그래도 또 살아. 물론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늘 빌리고 사는 사람 그잖아요. 저는 한 번도 너한테 빌리보고 산 적이 없어요. 왜요? 돈이 많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면 진짜 필요할 때면 채우셨어요. 진짜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쌓아놓고 있는 경우도 없지만은 빌린 적도 없단 말이에요. 왜? 목사가 누구한테 빌리고 가겠습니까? 신용이 좋아가지고 은행에서 빌리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빌리겠습니까? 빌린 적이 없다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걱정 안 하고 미리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보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래 안 하면은 늘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특히 다투었을 때 부부나 이웃이나 형제나 다투었을 때 특히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빨리 해결하라. 해결지기 전에.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 빨리 해결해라. 놔두면 그 사이에 생각에 파고든다. 그 생각을. 자꾸 미움이 쌓여가지고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원망이 쌓여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절대로 안 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해라.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거짓말하고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남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남을 살리는 말을 하라 말이죠. 그리고 뭐요? 도둑질하지 말고 뭐요? 남에게 구제해라. 구제. 어떻게 해요? 네가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해요. 사랑한다면 도둑질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도둑질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도와주려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이 다투는 거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요, 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요, 다 뭐라고요? 이 사단이 틈타는, 사단이 통도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요. 그래서 통로를 차단해버려야 돼. 지가 있으면 지구멍을 막아버려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래야 되지. 지구멍을 놔두고 자꾸 지향만 놓으면 되냐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성령이 아파하도록 하지 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고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성령이 근심한다 했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할 때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은 불신자 건질 길을 열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변했다. 서론에서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못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각지대. 교회 안에 흑암지대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사마리아에 내려가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교회 밖에요, 사각지대도 있고 흑암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보면은 황금어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만 자신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진짜 특히 교회 안에 새가족이나 낙심자 늘 챙겨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많이 있지만은 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다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무도 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요, 이번 주에 야유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 밥 먹으려고 가면은 요즘 시대에 뭐 고기 못 먹어가지고 맛있는 거 못 먹어가지고 뭐 아쉬워하거나 모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목적이 있다니까. 이런 기회에 새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 교회 딱딱한 때 불러드리면은 어렵잖아요. 지난주에 예배 전에 우리 조건사님이 중국 한 명을 데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배 전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하려고 하니까 좀 지금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다가 이제 마음 열리면은 이제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 참석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나왔는데 애기 두 애기가 왔단 말입니다. 애기 둘이가 왔는데 그 애기 둘이를 자꾸 애기가 특히 이제 막내 딸이 집으로 엄마 집에 가자는 거야. 왜? 한 번도 교회를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말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아이가 부담스러워한 거지. 그래서 아이가 막 가자 하니까 쪼르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다음에 오겠다 하고 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잘 몰랐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야유회 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바깥에서 그래 제가 예배 마치고 조건사에 전해가지고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차도 먹고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집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서 조금 얼굴도 좀 익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렇거든요. 교회 바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양육이 중요하고 교회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또 이거는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권사님한테 아침에 오늘 뭐 하냐 하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나도 따라가면 안 되냐? 그게 왔단 말이에요. 예비된 자잖아요. 그잖아요. 갈급한 자. 그런데 이제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기가 있으면요, 딱 붙어가지고 빨리 찾아가가지고요, 아기를 데리고 딱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딱 눈치도 있고 센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어쨌든 또 밖에 이런 이제 다음 주 같은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냥 교회 데리고 오면 멋쩍잖아요. 거기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분위기 녹아들게 만들면요 교회가 되기가 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너무 비용 많이 안 들리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1년에 지금 한 번 아니고 뭐 두 번, 세 번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우리 교회 밖에도 사각지대 많잖아요. 그런 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은 겉으로 보면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부 실패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불신자들을요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또 우리 새신자들도요 껍데기만 보면은 안 돼요. 그냥 뭐 교회 잘 온다, 아 잘하고 있구나, 그래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냐? 이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냐? 누리고 있다는 것은 복음 가지고 은혜 받고 있느냐,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는 새신자 오면은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강단 몇이잖아요. 강단 제 말씀을 알아듣겠냐라고 물어봐요. 물론 못 알아듣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죠? 전도한 사람이 그 강단을 풀어줘야죠.
그 사람에게 맡게끔 적용시켜줘야죠. 놔두면 안 된다니까. 전도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제 교회 왔다. 안 돼요. 새신자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네 혼자서 먹고 자라라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모든 똥기저귀까지 잠자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손이 가야 돼. 손이 가야 돼. 그래서 불신자나 또는 우리 새신자들이나 낙심자들이 뭐요?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니까. 완전히 자립 상태에 안 된다니까.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같은 믿음이 안 돼 있어, 새신자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직까지. 신분은 바뀌어서도.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누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 복음 잡고 심어줘야 되고, 확신 심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 줘야 되고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적어주든지, 아니면 기도문을 주든지, 같이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해줘야 돼요.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세 가지 문제 때문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패의 배경, 실패의 장본인이 있는데 이 실패시키는 원인자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뭐라고요? 너희 아비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마귀라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 사단에게 종이 된 자의 결과가 어찌 되느냐? 소속이 마귀 자녀라요. 소속이 마귀 자녀라니까 뭐냐면은 정체성이죠. 정체성이라. 태어나고 보니까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마귀 자녀라.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북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어제 저녁인가 TV를 보는데요. 정혜리 알지요? 그분이 그 NGO 사역 많이 하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거기 가가지고 무슨 지역인가 이 내전하는 지역인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 국민들한테 이제 뭐 전화 한 통 뭐 한 달에 3만 원 그거 후원해 달라고 계속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그리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눈물도 나고 너무 비참해서 우리 사모한테 여보 빨리 와봐라 근데 안 보더라고. 내가 봤는데 너무 비참한 거 있죠. 이제 그 내전 하다 보니까 이제 적군을 아닌데 이제 반대파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마을에 습격을 해가지고 어른들은 다 죽이 부른 거야. 먹을 거 있는 걸 다 가져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어른이 없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마을. 어른이 없어요. 한 가정에 보니까 7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3살짜리가 여자애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살하고 3살이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라요. 그래서 정혜리가 가서 얘들이 둘이가 물어보니까 누나 언니를 기다리고 있대. 언니가 뭐냐 15살짜리인데 언니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집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에 가봐야 뭐 이제 이 쌀이 나무로 만든 그런 집인데요. 가니까 7살짜리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7살짜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큰언니 어디 갔냐 언제 오냐 물어보니까 정혜리를 데리고 손을 끌고 애들이 없는 두 동생이 없는 데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냐면은 15살짜리 언니는 죽었다는 거라. 사살, 이 총살, 이 반군들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언니, 엄마, 4명이 다 죽은 거예요. 먼저 아버지하고 여동생이 먼저 죽고,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언니 15살짜리가 이 3명을 돌봤는데 5살짜리가 저기 멀리 그 뭐 소금이 아니고 금강 있잖아요. 그거 캐러 갔다가 잡혀 이제 발각돼가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모르니까 큰 언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왜? 며칠 동안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흡을 팔이니까 이 애 소원이 뭐냐면, 그래서 7살짜리 애한테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들판에 덜풀이 많이 나가지고 그 덜풀 뜯어서 실컷 먹는 게 소원이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답니까? 그 애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나라 얼마나 풍부합니까? 우리나라 거지도요, 그 애들보다도 잘 산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요, 동양을 해도 먹을 게 없어요. 생명이 붙어 있는 자체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다 이야기하면은 참 그렇고요. 극한 것만 보여주겠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동정심 일으켜가지고 훈하게 만들려고 방송이니까 그래 했겠죠. 그런데 참 그렇다 치고 어쨌든요, 그 북한이나 그 아이들이나 다 뭐요? 소속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는 배경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왜요? 공중근세자본장 잡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러다 보니까 공중근세자본자에게 잡혀 있으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진도를 당하는 거죠. 잡혀 있어요. 공중근세자본자가 누구죠? 마귀, 사단.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해요. 끌려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끌려다니고 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불신자의 신분이라. 그러다 보니까 삶은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도가 답니다. 인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사람이 모를 뿐이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모든 불신자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16장 11절에요. 이 세상 임금이 공중거지 잡은 자거든요. 이 세상 임금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은 전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이 뭐죠?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결국은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어디까지? 정신까지, 몸까지, 완전히 삶까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 전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남자. 이 불신자의 육신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축복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뇌를 내려내야죠. 내 것 없애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주인 바꿔야 돼요. 그래 인도를 받지.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 어떤 주장을 가지고 하면은요 인도가 안 돼요. 하나님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인도가 안 돼. 누가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는 거라요. 인도 안 받고 자꾸 세상 따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근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육신은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거든요. 주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만큼 병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소문 안 내도 막 자기가 소문 듣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TV에서 이거 좋다, 이 음식 좋다 하면은요, 그날에 바로 쇼핑몰이에요. 슈퍼마켓 다 떨어져. 가격 오르고. 뭐, 비타민 무슨 비타민 좋다. 완전 거기 탄다. 올매진 돼버려. 왜요? 건강이라면은요, 저 몸에 좋다는 거면은 사람들이요, 눈을.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8장 4절에서 8절에 정신만 병드는 게 아니고요. 안전병이고 그리고 중풍병이 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크게 잡혀가지고 고쳐보려고 여러 온갖 노력을 다 해보는 거지. 온갖 에너지도 다 쓰고. 그런데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은 모르고요.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생명의 길이고 성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고 예수님이 모든 행복의 길이고 예수님이 모든 치유의 길이다. 사람의 계획요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 세우지 말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계획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너무 계획이 많은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 영혼은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영혼은 부자와 같아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불안했어. 돈도 있고 막 가진 것도 많았고 명예도 있는데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뭐예요? 늘 뭐예요? 술에 시달리는 거야.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 벌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부자는 5가지가 없었대요. 뭐가 없냐? 참 행복이 없었어. 행복이 없으니까 술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여행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지. 참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이고 돈 많으니까 막 사람들 많이 왔으니까 친구 많겠지. 그거는 돈 때문에 온 거고 술 먹으러 온 거지 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정성에 개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몰려오고 정성이 죽으면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왔죠? 개 때문에 왔습니까? 정성 때문에 왔습니까? 정성 때문에 왔잖아요. 이재명가 대표요.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전부 다 지금 매일 몇십 명씩 병원에 병문을 한대요. 그럼 병문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다 체크를 하는 거야. 어디에서 문 앞에서 누가 개딸들이. 그래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야. 오늘 누구 왔다. 누가 인사하고 갔다. 안 한 사람은 눈에 이제 딱 찍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존경해서 안타까워서 온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면 그잖아요. 참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면 그 직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책 때문에. 대표라는 직책. 매년 4월 달에 총선 이 공천 때문에 그래 오는 거잖아요. 그것 안 하면 이제 4년 농사 끝나거든. 그리고 뭐가 없냐? 참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막 뭐 부라 무라 마시라. 오늘 놀고 오늘 죽자. 그런 거라. 참 힘이 없어요. 참
내세가 없는 거라. 내일이 없는 거죠. 안 죽으면 되는데 반드시 죽으면은 사람은 죽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살면 되는데 그래도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에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쉼을 얻지 못했는데요, 여기는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후손은 어찌 되느냐? 출애굽기 10장 4, 5절에 3, 4대가 물론 그 결과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조상들이 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섬기던 그 귀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후손들이 또 섬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있는 거죠. 영적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삶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그 영혼은 결국은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에게 그 모든 게 전달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문제와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뭐냐? 불신자뿐만 아니고 나에게 오는 진짜 원인이 뭐냐?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자들한테 오는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발견이고요. 하나는 갱신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불신자는 예수 믿는 거고 우리는 예수 주인 삼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사각지대가 있고요,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은 황금의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뿐만 아니고 더 이라서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저주가 6가지 저주가요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영혼 건지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하게 함이고 누리게 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우리가 복음 누리고 뭐 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 귀신을 이기는 권세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의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질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답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